며칠 황사나 미세먼지를 해가지고 대기가 상당히 우였더니 다행히 지난 밤에 어제 비가 좀 와가지고 하늘이 맑아져서 본격적인 어떤 초여름 늦봄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날에 형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는 행운이 가득하고 몸에는 건강이 넘치기를 비람하지 않습니다. 월보를 보니 지난달에 호흡 발언을 새로 하신 우리 형제가 10명입니다. 이렇게 호흡을 새로 발언한 우리 형제들이나 또 호흡 발언일에 빠짐없이 부처님들이 와서 정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원래 첫째 수요일에 있던 호흡 발언 법회가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일주일이 늦어져 가지고 오늘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름 안거 결제 날이 돼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법사인 저에게 부탁하는 게 많아요. 결제에 대한 법문도 하고, 호흡이 올해가 지금 보면은 호흡 번호가 400호입니다. 400호이기 때문에 400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바람일 기도 이야기도 하고, 이걸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호흡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호흡 발언법회라고 하는 것은 1982년도에 그때 제가 불광사 올라온 것이 1982년도 9월 달인데, 그때 와서 10월 달에 불광사 낙성법회를 하고, 그 다음 해인가 큰 스님께서 호흡 발언법회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돈을 5만 내라는 거예요. 큰 스님도 5만 원 내고 나도 5만 원 내고, 그 당시 제가 월 보시가 30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5만 원 내라 해가지고 5만 원을 냈어. 그래가 그게 이제 번호가 이제 제가 큰 스님 100보이고 제가 101보인가 102보인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회가 계속 있었고, 처음에는 불광법회가 토요일과 일요일 같이 있었어요. 똑같은 법회를 똑같은 스님들이 법사들이 법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또 만난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그렇게 하시죠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획기적인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끊임없이 스님들이 주장해왔던 다른 종교에 말하는 그 11조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어야 불법이 살아난다. 이것이 없이 무조건 그냥 어떤 보수의 입장에서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이만큼 내었으니까 부처님이 그 신도들을 향해서, 불자들을 향해서 이만큼 줘야 된다는 그 장사 속에서 있는 그런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는 불교가 발전할 수가 없다. 절을 짓고 법사를 양성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약정을 하는 것을 만든다. 처음에는 그것을 5만 원 이상 했어요. 5만 원 이상을 약정을 하는데, 내가 매달 5만 원 이상의 어떤 돈을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내겠습니다 하는 약정서를 쓰고 그렇게 5만 원씩 내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신도들이 1번에서부터 이제 쭉 100번까지 있고, 100번에서 100번부터 이제 스님들이 한 5명 정도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102번인가 이렇게 이제 받아가 지금까지도 그 번호로 지금 보변 되어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제가 다른 데 가서 살면서 한 30년은
호흡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돈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대신 우리 주지스님이 내 대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 바른 법회라고 시작되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월보에도 적혀 있습니다만은, 호흡이라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집에서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데 그 수입의 얼마 정도를 30분의 1, 사실 수입의 10분의 1을 종교적인 곳에 내라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래서 그때 그들께서는 한 30분의 1, 40분의 1 정도를 하자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5만 원 이상을 하자 그랬는데, 그 5만 원을 가지고 있는 대가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순수하게 부처님의 정법이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의 정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법문이 설해지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부처님 법을 설할 수 있는 그런 법사들을 양성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야말로 불교를 지켜내는 그런 어떤 중추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국 불교가 이렇게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온통 보면은 옛날 절의 이야기만 하지 요즘 나오는 이들이 없어요. 그냥 퇴락해 나간 망한 어떤 집안의 그 어떤 장손들이 계속 족상만 떠벌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 불자들이, 이 불자라는 이 말에는 스님들도 포함합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다른 제과 시도도 그렇고 우리 불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부처님의 정법으로서 이 땅을 밝히겠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정법 속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런 원을 세우고 아낌없이 내는 보식이 뭐냐? 이게 호법 바른금이에요. 아마 세계적으로 불교에서 이런 운동을 일으킨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을 지금 좌론 날 따서 내고, 관음지도 내고, 지장도 내고, 일업법비도 내고, 왜 자꾸 돈을 내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 바른 법회라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제가 얼마 안 되는 이 돈을 부처님 전에 바치면서 이 돈이 한국 불교를 빛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나가서 이 지구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건 순수한 마음에 돈을 내는 겁니다. 이것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전에 불공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아들 좋은 곳에 지으시겠지, 우리 남편 병 낫겠지, 그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부처님의 정법을 펴기 위해서 내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발언하는 것이 뭐냐? 호흡 발언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참 많을 때는 한 2,500명까지 도를 냈어요. 그러다가 자꾸 줄여가지고 보통 한 30%, 20% 이렇게 이제 내고 되고, 지금 현재는 몇 프로 정도 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번호적으로는 거의 10,000명 정도 나가 있죠. 그 바른 법회 번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이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약정을 해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우리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불법 속에서 행복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하와중생이라 하는 거,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하는 그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40년, 50년, 40세, 50세가 돼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말을 하면서는 전부 윤회를 말해. 신부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윤회를 은근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교의 수를 쓰면서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40, 50세가 된 사람들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론 세계적으로 종교를 등한시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스님들의 역할을 잘 못한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어떤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발언금을 내어 가지고 부처님의 정법을 영원히 이 땅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가 그 부처님의 법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호법 발언이에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들 집안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낸 이 호법 발언금이 한국 불교를 살리고 세계 정신 문화를 그렇게 선도해 나간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호법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불광법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 도반들도 이 취지를 알고 자기 절에서 이게 호법 발언을 시행하고 있는 그 도반들이 몇 명 있어요. 부산에도 그렇고 다른 데는 저 대구에서 그렇고 하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게 정말 맞구나. 이 호법 발언이라는 것이 대가 없이 부처님처럼 전에 보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구나. 이제 거기 공감을 하고 자진적으로 제가 한 번도 그 도반들에게 야 호법 발언해라 이렇게 안 해도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넓게 확산되어 가지고 이 운동이 확산되어 가지고 정말 한국 불교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에서 보통 이제 감로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감로법. 감로법이 뭐냐? 달감자 이슬로자인데, 그 감로법이라는 것이 단 이슬법이 아니라 감로법이라는 말 자체는 인도 말로서는 범으로서는 암리따라는 말인데, 이 암리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로운 삶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이 없는 불사의 법, 이것이 이제 암리따라는 말인데, 원래 근본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배품이라든가 이런 말은 좀 뒤에 생긴 것 같고, 근본 뜻은 죽지 않는 법, 이것을 감로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지고 있는 그 감로법은 사람들이 병을 낫는다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 물론 중생의 병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데 죽지 않는 그 법을 쓰라는 것이 뭐냐? 그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혹자는 이 자리에서 우리 형제 여러분들도 사람이 안 죽고 어떻게 살아? 그건 거짓말이지. 다 죽어. 흥망성쇠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야. 그런데 안 죽는다니 말이 되냐?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이 감로법 암리따라는 말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계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세계라는 것이 눈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꿉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꿈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와는 이 세계에서 한 발씩 떨어진 그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현상 저 너머를 보자는 거예요. 그 현상 저 너머에 불교의 근본이 있어요. 그것에 도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 이전에 지금 현상이라는 것은 생로병사가 있지만은 현상을 넘어선 그 어떤 곳에서는 뭐냐? 생로병사가 본래 없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반열반 드셨다, 입적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고 오른 그런 분이 아닙니다. 거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세계를 뭘 하느냐, 이제 감노법의 세계, 불사의 세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죽지 않는 법이 뭐냐 하면은 어디냐면 이 현상세계를 넘어선 것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뜰 것이냐 보면은 현상 너머를 보자는 2번에 보면은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2번입니다.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의 완전한 실현이시며 법성이시며 진여이시며 무상의 진리이시다. 끝없는 성공덕이 원만하시고 한없는 지혜가 넘쳐나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끊임없이 부처님을 염하며 조속으로 원만한 부처님 공덕을 관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세계의 무한성과 원만성을 자신에게 실현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비유로 말하면 진리의 완성성이 자기 마음에 통하는 통로를 여는 것 같아.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원만 공덕성을 관하고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리세계의 완전성을 형상화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다. 진리세계는 무한으로므로 우리가 무한공덕세계의 통로를 개설하여 할 때 무한세계로부터 항상 새로운 공덕이 넘쳐오는 것이다. 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근본 세계는 뭐냐? 반야바라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그리고 법성이시며 진여이며 무상의 진리인 것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는 눈을 갖고 있는 우리를 몰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왜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가? 안 죽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연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맥없이 그럼 죽고 말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 죽지 않는 법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현상세계를 넘어선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도달을 하면은 죽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세계가 뭐냐?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세계입니다. 생명. 우리 생명을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자기 생명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이건 형상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세계, 어떤 것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라 하는 겁니다.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요. 그 부처님의 성품 자리에 섰을 때 나는 본래 고남이 없는, 고통이 없는 본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가면 그건 죽지 않는 법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면 죽지만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생명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방편으로 잠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법화에 보면은. 그러나 부처님이 돌아가신 부분은 없어요. 왜? 부처님이라는 어른은 형성이 아닙니다. 금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성이 아니에요. 형성이란 나를 보려고 하는 거나 야기새끼나 이 음성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것은 불능이 아니라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 형성을 떠나 있어. 음성을 떠나 있어. 그 형성을 떠나고 음성을 떠난 것이 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 자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생명 자리가 반야바라밀이에요. 그 반야바라밀의 자리에 우리가 들면은 그거는 죽음이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모든 공덕이 그냥 콱 넘치고 있는 자리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이 콸콸 넘쳐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 지금 통로를 열어야 돼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형제들 대부분이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뭐 생수로서는 안 쓸지 몰라도 수돗물을 써요. 그 수돗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마 거의 70~80%는 팔당호수에서 나옵니다. 팔당호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양을 저장해둔 그런 호수가 있어. 그 호수에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우리들은 그걸 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천이 있어요. 원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만약 원천이 말라버릴 때 합니까?
팔당 고수가 마른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원체는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어. 물론 뭐 저 시골 가면은 많이 가물면은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서울 시민들은 팔당호라는 그 원천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반야바람이라는 원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원천적인 생명, 반야바람일의 형상화예요. 내가 누구냐? 범부냐? 중생이냐? 그게 아닙니다. 나는 반야바람일의 생명이에요. 아반야바람일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공덕을 부처님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공덕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 반야바람일 염속이에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반야바람일을, 마반야바람일을 염속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그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원천인 팔당고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눈을 못 떴어. 이게 눈을 뜨는 겁니다. 내 생명이라는 것이 마바냐 바라밀의 생명,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눈을 어떻게 뜰 것이냐?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결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오면,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이라는 것은 인도가 달라가지고 풍토적으로 겨울과 여름 두 철에 다닐 수 없고 축구하니까, 너무 덥고 너무 춥고 하니까 그렇게 두 번 결제를 하는데 그 안거 기간 동안에 이제 주로 참선을 하죠. 참선을 하는데 그럼 참선이 전부냐? 그건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깊이 연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요즘 생각하는 것이 뭐냐? 왜 중국 불교에서 연불법을 만들었을까? 저 남방에 가면 남방 불교에 상자부 불교에서 연불법이 없잖아요. 이빠사나에 있어도. 근데 중국에서는 연불법을 만들었어. 왜 나무아미타바라는 연불법을 만들었느냐? 참선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 그냥 쉽게 하자, 쉽게 수행하자. 그래가 만든 것이 연불법이에요. 그런데 연불법이고 참선법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참선을 해서 견성을 한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견성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참선을 해서 견성해서 무슨 도가 튀면은 부처님의 공덕이 그냥 내 앞에서 그냥 튀어나오고 견성하지 못하면은 저 공덕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참선을 해서 견성을 하든 견성하지 못했던 간에 모든 생명체에는 부처님의 한량 공덕이 지금 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견성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범보의 생명이 아니라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100% 믿는 것이 뭐냐? 이게 견성이에요. 그런데 견성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어떤 때는 내 생명이 부처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라 하다가 조금 이제 역경과 고난이 생기면은 무슨 내 생명이 무슨 부처님 공덕 생명이야, 중생이지, 박지 범부 생명이지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견성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견성자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한다. 지금 불광사 100일 바라밀 기도를 한다 했을 때 바라밀 기도를 해서 내 생명, 그 100일 동안에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면은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 생명이라는 것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했을 때 그 생명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현재 있는 이곳에서 어떤 그 마반야 바라밀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이제
마음을 돌려요. 왜 그러냐?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가진 미혹 때문입니다. 그 미혹이라는 것이 뭐냐? 용각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 몸뚱아리를 자신으로 삼고, 내 이 몸뚱아리가 내라 생각하는 거예요. 삼고 내가 끊임없이 생각나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내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내 본래 마음은 따로 있어요. 현상 저 넘어 있어요. 그 현상 저 넘어 있는 그것을, 그 반야바람이 있는데 그 반야바람이를 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 보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들은 무엇을 하느냐?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도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을 키우는 사명이 있듯이 인간의 몸을 받았으면 인간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럼 그 사명이 뭐냐? 물론 뭐 일도 하고 학문도 하고 저 대통령 선거 끝났지만은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사명이죠. 다 사명이지만은 제일 큰 사명이 뭐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큰 사명, 제일 큰 사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명이 뭐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뭐냐? 행복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못 산다고 하면은 뭐냐? 못 산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사명을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 했을 때, 행복이 됐을 때 이것은 내가 신체적으로 무엇을 덜 가졌다, 많이 가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무슨 뭐 조금 부족함이 있다,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이것하고 행복을 누리는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신체적으로 무엇이 하나 부족하게 태어나도 행복하는 데는 자기가 행복을 알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들 40, 50년 전에, 50, 60년 전에 시골 살 때 너 나 없이 서울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한 8, 90%는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 시골에 살 때 얼마나 어려웠는가. 춘공기라 하는 것이, 보리고기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서 초롱불 켜놓고 공부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초롱불 켜놓고 공부했다고 그때 그냥 힘들었습니까? 요즘 애들보다 힘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전기불 밑에서 공부하는 걔들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초롱불 켜놓고 램프를 좀 돈이 여유가 있으면 램프를 켜고 촛불을 켜고 그렇게 했을 때가 더 어린 나이로 보면은 행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자기가 마반야 바라미의 생명인 것을 알아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상 저 넘어 있어요. 이 현상에 찾아들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찾아들면 안 되는 겁니다. 현상을 벗어난 다른 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는 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바람이 치면은 파도가 일어나요. 그 파도는 물입니다. 파도와 물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핏 보면은 파도하고 물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예요. 그러나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다라는 그런 깊은 깊이가 있는 그런 물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그곳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살아가는데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 굳세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나약해서 그냥 어떻게 죽을까 이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신병자인데 그런 것에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을 보면은 그 동물들 중에 고민이라는 동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이라는 동물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원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고민이 생겼어.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잘 때까지 항상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 즐거운 공간 자체는 눈을 뜨고 보면은 지금 저 석촌호수 둘레길에 가만히 돌아보면은 얼마나 이 송파구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제 아침인가 그제 아침에 이제 송파구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계속 지금 보도블록을 그냥 깨가지고 만들고 있어가지고 돈이 넘쳐서 그런가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보험 선생님이 구청에 가서 포폐를 많이 하니까 말하는데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돈이 많은 구래요. 그런데 그 돈 많은 구에 살면서 지금 제일 좋은 데가 석촌호수가예요. 송파구의 모든 예산의 70%가 롯데에서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사는 거예요. 정부 국민들은. 눈을 뜨고보면, 야, 내가 살고 있는 송파구가 이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네?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눈을 못 뜨면 몰라.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고, 이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현상 전엄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이라 그래요. 부처님. 근데 이 부처님을 봐야 돼요.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제 여기 지금까지 계속 총무를 보고 있었던 대원 스님께서 해인사 선언에 간다고 이제 인사를 왔어요. 인사를 와서 화두를 뭐로 쥐고 있냐 그랬더니 무자 화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해암 큰 스님한테 받은 것이 무자 화두였는데, 그런데 이 무자 화두라는 것이 의심이 잘 안 가요. 의심이. 왜 의심이 안 가느냐면은, 무라고 하는 것은 무문회계 스님께서 벌써 이미 해석해 놨어. 무라는 것은 그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상태다. 그렇게 해석해 놨어. 때문에 의심이 안 가요. 그래서 그걸 고치면 좋겠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가장 의심이 잘 가는 그런 화두가 이제 정전 백수자 화두인데, 그렇게 말을 대원 스님한테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어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야시 조사설에 있고 무엇이 저쪽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달마 조사가 이 사실의 뜻은 뭐냐?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럼 불교가 뭐냐 하는 것이 뭐냐? 이 화두예요. 불교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어떤 스님이 조조스님 물었더니 조조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라 그랬어요. 이거 의심이 안 갑니까? 의심이 안 가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님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화두 공부예요. 이게 결제할 때 스님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저는 빼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신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참선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에 가서 그냥 석 달 동안 꼼짝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애들 밥 줘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마반야 바라밀 염성이에요. 광덕 큰 스님께서 당신 도반들이 이제 말하는데, 그 도반들이 전부 쟁정한 사람들이에요. 일타 스님, 성수 스님 이런 사람들이 큰 스님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도반들 가운데서도 가장 열심히 참선하신 스님이에요. 그 참선하는 큰 스님께서 어느 날 한국 불교를 위해서는 이건 지금 이제 참선해서는 안 되겠다. 마반야 바라밀 염송을 해야겠다. 즉
참선을 해서 도달된 자리,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의심없이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뭐냐? 그게 마바냐 바람의 자리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해서 그 자리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부처님 생명이라는 것에 도달하고부터 그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할 것인가,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결제를 맞이해서 100일 기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점검표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점검표를 기입하면서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나 어떤가. 놓치고 있으면 그거 죽는 거예요. 이걸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부처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걸 놓치버리면 뭡니까? 나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 어떤 내가 원래 타고난 그 어떤 복된 것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걸 가져오려면은 내가 타고난 그 복을 다 쓰려면은 일단 내가 마바냐 바람의 자리에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모든 것이 풀려와요. 슬슬 풀려요. 극락이 바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마바냐 바라미를 염승을 함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내 생명을 키워가는, 이것이 행복으로 키워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사명임이고, 그 사명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3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무지와 제약의 결정인 듯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야지에 의하면 인간은 불성의 완전한 구현자다. 자신 속에 무한의 기회와 공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범부로 자처하며 육신을 자신으로 삼는다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는 꽉 차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라고 하는 그것을 가정해 놓고 거기에 깔짝 매달리는 겁니다. 나는 신의 노예요.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냐? 그 신이라는 존재를, 브라마를 뭐라 했냐? 토끼의 뿌리요 거북의 털이라 그랬어. 이름만 있고 실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존재가 절대자예요. 그런데 그런 절대자한테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절절을 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이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게 호흡 발현이에요. 요즘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던가, 뭐 하러 왔던가 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 성경이라 보면 그냥 정말 씹어 먹을 정도로 싫었던 것이 그것이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싫어했어요. 기독교를 어린 나이에. 제 국민학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친구들이 아무리 가지고 그거 가기 싫었어. 그런데 커서 보니까 내가 그곳에 가지 않는 이유가, 그곳에 가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어?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 이런 분들이 전부 지옥 갔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것을 지금 이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명 하나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은 이것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반야 바람비를 염두할 때도 의심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뭐냐? 왜 정전백수자를 했을까? 부처님이 무화과 했을 때 뜰 앞에 잣나무 부처를 했을까? 이 화두를 하나 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또. 그럴 때 바로 그것이 공부가 되는 거고, 그게 언젠가는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렇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의 3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한 세 줄까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죠? 3번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착한 벗이다. 번뇌의 무거움을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자가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부처님은 그를 위하여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준다.
자, 이 화엄경의 말씀에 뭐가 눈을 버젓 뜨게 안 합니까? 저는 이 화엄경의 규절을 대하면서 야, 세상에 이런 좋은 규절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 성경에는 이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어떠냐? 모든 사람들의 집을 맡기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 부처님 내 마음입니다. 반야바라밀의 마음이 그 내 생명이요. 내 생명 모든 것을 다 맡겨도 그것을 능히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것이 납니다. 이렇게 알고 우리들이 부처님을 대하고 마반야바라밀 염성을 하고 참선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결코 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행복해야 될 존재다. 그 행복은 어디 있느냐? 눈을 뜨어보면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단풍이 지면 단풍 잎이 좋아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좋아서 좋고, 매사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자식들한테 말을 못 해주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왜 낳았습니까? 괴로운 세상에. 그렇게 말하면 뭐라 할 거예요? 할 대답이 없잖아요. 야, 이놈아, 너가 왜 괴로우냐? 눈을 바로 떠라. 눈 앞에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눈을 떠라 해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쓰고 살고 있지만은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미혹 때문에 그렇지, 이 미혹에서 벗어나면은 그 세계는 우문스님 말씀처럼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반야 바라밀 염성을 부지런히 갈 때 내 앞에 전개되는 것은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이 꽃이 아름답듯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이 공간을 극락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호흡 발언하는 그런 우리 불광 형제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하와 중생의 한 끈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 호흡 발언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극락화시키는 그런 큰 일꾼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